우리 어렸을 때는 성경 암송 대회 같은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 해보고 저도 처음으로 외워보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외워놓고 8장을 외워놓고 여러분들에게 외우자 이런 게 아니고 저도 못 외워요. 예, 그러니까 외우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8장을 다 외우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 그래서 좋은 때에 로마서 시작할 때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외웠는지 저한테는 외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제가 로마서 8장 외우겠다고 말을 했더니 그날부터 외워가지고 다 외우셨어요. 예.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안 외운다. 나는 그냥 그리고 난 벌금도 안 냈나 이런 아주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 회개하고 빨리빨리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말씀 오늘 21장입니다. 오늘 21장 1절과 2절을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21장 1절과 2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다시 쭉 읽어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은 2절에서 나옵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역사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물론 야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았죠. 그 말씀을 받은 것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정한 땅으로 가라. 그 와중에 또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믿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또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우리가 노력하여 우리가 순종하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자라고 한 결산물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마엘의 태어남에 대하여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아들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그 아들이 너와 나의 그것은 아니고 아니면 그냥 우리 가정에 주시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유리한 것으로 껴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또 우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과 또 안타깝게도 교회가 지향하는 것을 서포트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껴 맞추는 것이 너무나도 많죠. 거기에는 목회자의 문제가 가장 많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또 우리 모두의 세속화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껴맞추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조금 쉬면서 그 TV를 켰더니 제가 일부 때는 테레비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주에 방배 애들한테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이 시대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 그게 뭐냐? 테레비가 뭐냐? 그래서 목사님 우리랑 같이 호흡하고 청소년들 사랑하시는 분이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TV를 보다가 굉장히 민감하더라고. 다른 말씀으로 별로 안 민감한데 그 단어에 굉장히 애들이 민감하더라고. 그래서 그 TV를 보다가 요새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싶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사람이 하는 프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이제 재방송인데 봤는데 이제 골목에 있는 식당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그분은 굉장히 좋은 분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굉장히 좋은 분 같은데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자기는 99% 그런 식당에 가면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 이렇게 주방을 다 하고 뭐 굉장히 막 칭찬하면서도 이제 다 찾아내는 거예요. 조미료를 이렇게 이것도 조미료다, 이것도 조미료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 굉장히 좋은 분이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조미료 사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가려놨어요.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조미료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그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껴맞추는 거. 우리의 기도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은 이루어 달라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 2, 3번 딱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시고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아주 정확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행했던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헌신과 뭐 이렇게 뭐 사역과 뭐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헌신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런 삶 중에 상당한 부분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기의 의가 내 생각이 나의 의가 굉장히 우선순위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태어난 이삭은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루어내는 인생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1절과 2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더 놀라운 말씀은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25년이 지났는데 말씀하신 시기가 이제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내가 아들을 준다 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를 생각했어요? 지금을 생각했어요. 너가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도 이것은 사람이 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때, 이거는 너희들이 노력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최선의 역사들만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 참 집사님 노력 많이 하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네요. 집사님 참 대단하시네요. 이런 대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신 거네요. 이거는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가 없네요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기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특별히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에 얽매여 있으면, 세상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세상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지면 항상 우리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으면,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되면, 우리가 가난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한 것인 줄 압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3들 해가지고 이제 대학 쫙쫙쫙 가잖아요. 그러면 대학 떨어지죠. 그러면 그 엄마가 새벽기도 안 나와서 떨어진 건 줄 알아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틈이 생긴 줄 알아요. 그게 얼마나 세속적인 거예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려면 자기의 의에서 벗어나셔야 되고, 특별히 헌신하시고 사역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자기의 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해내는 사람이 아니고, 그 장본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받을 때의 증인은 그 일을 본 사람이지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LIGHT, 우리 제일 처음에 L이 뭐예요? 로드십이에요. LIGHT에 감사하게도 L로 시작해서 우리가 LIGHT를 가지고 비전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드십이 첫 번째가 안 들어가면 우리가 다른 말을 또 찾았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L이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른 건 어떻게 하든지 단어를 생각하면 돼요. I는 뭐 인스피레이션 생각하고, 뭐 G도 뭐 여러 가지 단어 생각했다가 그 중에서 제너레이트 생각하면 되는데, 로드십을 대신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하신 어떠한 신이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싶고 여러분들이 ABC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성령이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믿음 속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기다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기다리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함께 기다리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함께 용기를 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함께 기다리는 시간처럼 어려운 시간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나의 문제를 나의 손으로 해결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인데, 근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인데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닌 거. 그 다음에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했다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닌 거. 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멘 했으면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아멘은 시작일 뿐이잖아요. 내가 받아들였다는 말 아니에요. 받아들였다는 말은 아직은 안 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 어렸을 때 키울 때, 지금 이제 애들 한참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느끼겠지만, 애들한테 우리가 뭘 말을 하면 애가 뭐라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럼 안 해.
야, 너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해야지. 들어가서 이제 공부해라. 그러면 예, 그러고 계속 TV 봐.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넌 아빠 말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래요? 들었지. 듣긴 들었어. 예. 들었는데 안 해.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이건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죠. 얘 입장에서는 들었지. 그냥 듣기만 했죠. 예?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딱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는 아멘 했거든요.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살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는데,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자기에 의해서 벗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결단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인정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면 그렇게 산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띄어먹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당연히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야야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게 아니라 아예 어떻게 하면 그 정도는 괜찮고 넘어가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높이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난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니 아멘을 하고 했다고 그게 끝나는 건 아니지만 아예 하지 말라는 건 또 아니었어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자, 믿음은 뭐에서 시작되죠? 들으면서. 근데 왜 믿음이 들으면서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누가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하나님도 말씀하고 나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말씀하고 나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 거지 하나님도 말씀하고 나도 말해가지고 서로 타협해가지고 아주 좋은 것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저는 제 생각은 이런데요. 그래 네 생각도 괜찮네. 그러면 여기 이걸로 정하자.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식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험하신 분들은 그 경험을 감사하시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 정말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인정이 있어야 돼요. 이스마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어느 누구도 감동하지 않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그 동네가 감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사라 불쌍히 여기고 다들 하갈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저 집안이 지금까지 평화로웠는데 어떨까? 이런 얘기 나눴을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왜 그 시기를 지나서 이삭을 주셨을까? 어느 누구도 사람이 행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정말 절망스럽게 어렵게 힘들게 계속해서 이어오시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한 기도예요. 대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정말 어렵고 절망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잘 안 이루어지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일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 하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었다라는 거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일이 그 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절대로 힘 빠질 필요 없어요. 그런 일에는 우리가 힘 빠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힘을 빼고 살아야 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마음을 여러분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삭의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이삭의 역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이삭의 임재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이삭의 행하심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이삭의 역사, 이삭의 행하심, 이삭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했어요. 자,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사라가 웃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습니까? 비웃고 의심하고 그게 일어나겠어? 하고 피식하고 웃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웃음이었죠? 아브라함도 아이고 뭐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스마엘이 있는데요. 아이 다 이스마엘이 다 응답이었잖아요. 하면서 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6절에 나오는 이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죠? 완벽하게 만족하는 웃음이죠. 이거구나 하는 웃음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었구나. 내가 계속 설레발 쳤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 내 뜻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바로 이런 사라의 웃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웃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그 웃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를 때에도 우리가 웃어요. 돈 세면서도 웃어요. 돈 세면서 우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돈 세면서 낄낄거리고 웃고 피식거리면서 웃어요. 세상의 일 가지고도 웃어요. TV를 보면서 무슨 뭐 재밌는 프로그램 보다가도 웃어요. 고스톱을 치다가도 잘 맞으면 웃어요. 그런 웃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하면서도 웃어요. 죄를 지면서도 웃어요. 근데 사라는 지금 하나님이 웃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만을 짓고 싶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웃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웃고 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자고요. 아멘 하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에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은 말씀하시는 거고 행하시는 것이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건 나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주인의 몫이에요. 주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세요. 계산기 아무리 두들겨봤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암만 두들겨봤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또 어쩔 때는 이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의 인맥과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고 살지 마세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노력과 인맥과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그런 은사와 능력만을 믿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저를 웃게 해주세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이 행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조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헬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헬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원자고, 조력자가 아니라 구원자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그래 잘한다 잘한다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타협하지 말고 살아내야 돼요. 타협하지 말고. 내가 잘못됐다 생각하면 끊어야 돼요. 내가 이게 아니겠다 싶으면 안 해야 돼요. 굶어 죽어도 안 해야 돼요. 아멘. 예?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혹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굶게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때는 꼭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 내가 밥은 드릴게요. 예. 걱정하지 말아요. 예.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도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의 시간을 맞닥뜨리고 있다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하나님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좀 여러분을 만났는데 후배도 찾아와서 개척에 대해서 묻고 또 어떤 분들도 제가 이제 만남을 갖고 이제 조언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가장 제가 조언의 중심이 뭐였냐면 로드십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인 걸 살아내야 된다. 어떤 친구가 막 와가지고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나는 이런 교회를 하겠다 쫙 해가지고 막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막 PPT까지 만들어가지고 저 혼자 보는데 막 이렇게 넘기면서 뭐 이런 교회 막 해가지고 제가 뭐라 했냐면 너 이거 지금 하면 안 되겠다 그랬어요. 너 이거 지금 하면 안 되겠다. 너는 지금 네 생각으로 충분하다. 다 내려놓고 기도해라. 한 6개월만 들어가서 기도해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쓰지 말고 백지에서 교회를 시작해야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시작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시작해야 돼.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해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해줬어요. 예. 장소 내가 어떻게 뭐 장소를 찾았냐. 내가 찾은 거 아니야. 교회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치밀하게 해야 그 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내야 똑바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시는. 세상의 기준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힘든 게 뭐냐면 흔들리거든 우리가요. 이렇게 흔들려.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흔들려. 그러기 위하여 그 흔들림을 방지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이에요.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시고 막 교제하고 막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흔들릴 때 서로 돕고. 그래서 그 기다림을 나의 손으로 끝내지 말라고요.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나의 손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잔 칼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걸 믿죠. 그리고 C.S. 루이스는 자신은 영적으로 파산됐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한창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듣고 또 많이 보는 책 중에 이제 뉴욕에서 이제 은퇴를 하셨죠. 팀 켈러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영적으로 거덜났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잔 칼빈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기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믿음의 의로 벗어나려면, 그러니까 믿음의 의로 성장하려면, 나에 의해서 믿음의 의로 변화되는 그 변화의 시점은 한 사람이 공로에 대한, 자신의 공로에 대한 자신감이 비워지고 고갈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비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성경 보고 다 해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조력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언제 온전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중심으로만 나는 산다. 이 세상에서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을 지며 살겠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심야 기도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